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섬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지금 성도요 종말론적 신앙을 합시다 하는 주제로 하고 있는데 계산하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이 이번 학기의 강해 설교회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번 학기 마지막이에요. 다음 학기에 그럼 언제 하느냐 모른다 하는 겁니다. 앞날은 알 수가 없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구조는 777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7인 그리고 7나팔 그다음에 7대접. 그러니까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7번째 인을 뗐더니 그게 뭐예요? 7나팔로 발전돼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나팔을 계속 불 때마다 또 동일하게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그게 뭐예요? 7대접으로 발전됐어요. 그래서 그 대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임하는 이런 777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느냐? 바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 바로 그 전에 소위 뜸을 들이고 있는 장면이다 하는 것이죠. 뜸을 들이고 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뜸을 들인다는 표현이 기가 막혀요. 저는 가끔 저를 보면서 제가 언어의 천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뜸 들이는 거 딱 맞습니다. 사실 이 뜸 들인다는 말은요, 영어권에서는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또 이런 얘기 몇 번 해봤는데 영어권들이 뜸 들인다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 밥 먹는 우리만 알아. 그냥 다 끓었다고 다 끓은 것이 아니에요. 다 익었는데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냥 이 시간은 지체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밥이 정말로 맛있는 밥이 될 수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그 순간이에요. 지금이 그렇습니다. 특별한 시간이에요. 지금 7대접 마지막 재앙이죠. 그게 부어지는 전에 7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지금 딱 뜸을 들이고 있는데, 이거는 단지 그냥 시간이 지체하는 것,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좀 지연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역사, 이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 삽경이 바로 오늘 말씀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삽경이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든 힘센 천사 이야기였어요. 지난주 삽경은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든 힘센 천사 이야기였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 신앙인의 아이덴티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삽경은 뭐냐? 두 증인 이야기입니다. 두 증인 이야기. 자, 먼저 생각할 게 뭐냐? 그렇다면 그 두 증인이 누구를 말하느냐? 두 증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 두 증인이 누구를 말하느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에녹과 엘리야를 말한다. 에녹과 엘리야.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두 사람이 있죠. 그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이 그 두 증인 얘기는 하늘로 올라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생각할 때 이거는 에녹과 엘리야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특히 에녹과 엘리야가 이 마지막 말세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외경에도 나오고 또 여러 전생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이 에녹과 엘리야를 말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요,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대부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교부들은 거의 다 만장일치로 이거는 에녹과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론이 나오죠. 그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본 거예요.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즉 모세의 율법, 그리고 뭐예요? 선지서. 그래서 율법과 선지서, 이게 바로 구약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떤 대표하는 게 모세가 썼으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의 대표가 엘리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하실 때 그때 두 사람과 더불어 얘기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말한다라고 현대의 주석가들은 또 대부분 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교부들이 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요거는 현대 주석가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또 소수 의견이 또 나오죠.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와 예레미야다라고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와 예레미야다. 왜냐면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 엘리야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에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더러는 뭐예요? 엘리야. 또 뭐예요? 예레미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그러니까 혹은 세례요한, 즉 그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게 메시아의 초림뿐 아니라 재림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엘리야와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의견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셋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그 무슨 뜻이냐? 아무 의미 없다.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엘리야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아니요, 물론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니니까. 그게 무슨 에녹과 엘리야다, 무슨 모세와 엘리야다, 혹은 무슨 엘리야와 예레미야다. 아니요, 다 아니에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예, 그렇습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니고요, 엘리야도 아니고요, 예레미야도 아니고요, 바로 지금 여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특별히 이것은 종말론적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처음에 성전을
그 측량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측량하라. 예, 이건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예요? 예, 주님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말한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증인은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다가 결국 악한 자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증인의 삶을 안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예수를 믿지만 증인은 안 살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존재가 증인이거든요. 그 존재 자체가 증인이기 때문에 나는 난 증인 안 해. 그냥 예수만 믿을 거야.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떠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증인이란 말, 그게 헬라어로 뭐예요? 마르티스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 제가 여러분 드렸죠? 마르티스가 영어 단어 뭐예요? 마르틀, 순교자의 어원이라고요. 예, 초대교회 당시부터 다 증인은, 마르티스는 결국 또 다른 말로 순교자라고 다 읽었어요. 증인이라고 쓰고 순교자로 읽는다.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왜? 그 증인은요,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정말 다들 죽었으니까.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목숨 걸고 증거하니까, 죽기까지 증거하니까. 예, 누룩이 그 생명이 길까지는 계속 가루를 부피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복음을 받았으면요, 순교하기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증인은 바로 뭐예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데 그러다 멈추지 않기 때문에 결국 죽임까지 당하는 그 증인 마르티스의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온 두 증인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계시를 보고 기록하면서 요한 사도의 심장이 가장 벅차게 뛰었던 순간이 아마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왜? 이게 바로 자기 모습이거든요. 아니, 자기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뭐냐면요,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 이래도 되는 것인지, 하나님들이 뭐하고 계시는지,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수없이 많은 질문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한 번에 주는 기가 막힌 순간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게 대답을 주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가슴 벅찬 거예요. 예,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 경험했겠지만 말씀 가운데 내 삶에 분명한 답을 얻게 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때가 감격이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삽경은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가슴 벅차게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예, 요한 사도만이 아니라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실제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미래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거야. 역사 언제쯤 돼서 이런 심판이 있을 거야. 예, 물론 굉장히 아주 가슴 멋있고 좀 이렇게 가슴 설레게 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지금 아무 답을 못 주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지금 이 아픈 건 어떡하라고, 지금 이 힘든 건 어떡하라고, 지금 이 어려움 고난을 그럼 어떻게 이기라고. 사실은 그걸 답을 못 줘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신앙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지금의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풀 수 있는지 답을 그대로 주니까 이건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두 증인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증인의 이야기는요, 요한계시록을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게 바로 두 증인의 이야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이 두 증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다면,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입니다. 들어보셨나요? 7년 대환란. 종말론 요한계시록 하면 다 들어볼 수밖에 없는 그 유명한 말, 7년 대환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가시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세상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42달, 42달은 결국 뭡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잡혀있고, 그러면서 그때 성도들의 공동체도, 거룩한 공동체도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이방인들이 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 공동체도 그 가운데 어떤 그런 장악 밑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느냐? 두 증인은요,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굴복하지 않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포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3절에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 그렇게 42달 동안 거룩한 그 성을 다 짓밟는 그런 속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당신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속 예언한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이 다 죄가 꽉 차 있는데, 온통 세상은 다 물질이 지배하는 것 같은데, 세상 권력이 정말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세상의 문화가 이게 마치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들에게 권세를 줘서 그들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1260일을 예언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뭐냐?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하면서 42달이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 증인들이 예언하는 기간은 뭐라고 말했어요? 1260일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겁니다. 계산하지 마. 제가 다 계산하고 왔으니까 1260일이 42달이에요. 그게 3년 반입니다. 근데 왜 앞에 거는 42달이라고 그러고 이 뒤는 1260일이라고 했을까? 예, 그것은 바로 그 두 증인의 삶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한 7년 고생해서 아니에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모든 순간 깨어있으면서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말이죠. 바로 그래서 그 날짜는요, 그냥 42달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1260일이라고. 아니, 어쩌면 시간별로 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치열한 시간들을 이 두 증인이 보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7년 대환란은 전반부와 후반부 나눠지는 것. 근데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의 전반부예요. 예, 세상이 악한 것의 영향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그 가운데 잡혀 있을 때, 그런데 거기서 정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참된 성도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말이죠, 굴하지 않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하면서 그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더욱더 강력하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의 전반부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냐, 이 시간은요 뚜렷한 특징, 영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보려면요 아주 뚜렷한 이 두 가지의 영적인 특징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이 고난은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 고난은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그냥 세상적인 어떤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고난, 세상의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많이 그렇죠. 정말 뭐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뭐 관계가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은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그런 거예요. 물론 어떤 그런 건강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이런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고난이 되려면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몸이 아픈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흔들어요. 물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 없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그런 것은 맞아요. 여하튼 이 모든 공격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요 그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에요. 그거 절대로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알 것이 뭐냐, 증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좀 당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뭐예요, 세상의 죄악과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당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받으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요. 사실은 뭐예요, 세상의 죄악을 갖다가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지금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여러분, 그냥 나 힘들다고 난 어렵지, 아니요. 내가 이 당하는 어려움이 증인의 삶 때문에 오는 거라고 한다면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 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두 증인이 만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약한 것들 가운데 있고 그래도요, 그래서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고난을 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리 악한 것들 세상을 짓밟고 뭐 거룩한 성을 밟아도 고난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증인으로 살아가니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책망하고 심판하니까 말씀드렸죠. 뭐 사실 뭐 우리가 무슨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까? 맞습니까? 거기 해보셨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내리고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여러분 사실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런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잖아요. 아니 말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면 그 4절 말씀에 나오는 것 중에 이 두 증인을 갖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감람나무와 촛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감람나무와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을 감람나무와 촛대다. 이거는 물론 스가랴에서 나온 그 가지고 온 어떤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뭘 말하느냐? 이 올리브 말하는 거죠. 올리브 기름 부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름 부음이 그냥 한번 찍 붙는 게 아니라 아예 나무야. 기름 부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태생적 요즘 잘 쓸 말대로 본투비 기름 부음이야. 우리는 사라지질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기름 부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예, 감람나무다. 이 증인들은 왜? 그냥 그 자체가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어디 가서 감람 열매 몇 개 갖다가 한번 짜가지고 기름 한번 찍 붓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무 자체예요. 나무 자체. 기름 부음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촛대. 바로 그 촛대. 이 램프 스탠드. 그 촛대에 불이 올라가는데 우리 촛대 그러니까 초 얘기하면 아니요. 등잔입니다. 근데 그 등잔 불이 꺼지질 않아. 왜 안 꺼진 줄 아세요? 계속 기름이 들어가니까. 감람나무가 있으니까 촛대는 안 꺼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계속 있으니까 계속 빛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그래도요, 이 속에서 주신 은혜 때문에 계속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주신 은혜 때문에 계속 어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 삶으로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증인들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무슨 뭐 일회용 얻어다가 쓰는 그런 은혜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반짝하다가 또 뭐 며칠 지나면 또 그냥 확 꺼져가지고 그냥 없어지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인 한 그 생명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이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빛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불편해도 너무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어둠이 불편해도 너무 불편하죠. 잠깐 뭐 반까 했다가 그냥 없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게 안 꺼져. 그래서 여러 가지를 껐는데 또 계속 불이 붙으니까 어둠이 너무 불편하죠. 그렇죠? 괴로워. 그래서 예, 제가 지난 주일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세상이 우리 때문에 괴로워야 돼. 제대로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데, 제대로만 아니면 우리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쟤들 때문에 자꾸 뭐예요?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잖아, 내가 틀린 것 같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잖아. 그냥 내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열받는 대로 욕하고 싶은 대로 다 욕하고 그냥 욕만 시킨 대로 먹고 살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로 신앙인들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느낄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 그건 정말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은요 존재와 사역으로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빛이니까 어둠이 괴로운 거예요. 어둠이 제일 괴로운 건 빛이에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깜깜할 때 확 비치면 막 이러지 않습니까? 꼭 이게 무슨 드라큘라나 좀비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그래요. 근데 바로 두중이는 그런 빛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 공격하죠. 자기 괴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공격하죠. 자기들 괴롭게 하니까, 힘들게 비참하게 하니까 공격하죠. 그게 바로 핍박이에요. 그게 환란이에요. 이게 7년 대환란의 의미예요. 바로 전반부는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고난당하는 줄 아세요? 고난당하는 거 기뻐하세요. 제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세상이 우리 때문에 전혀 갈등을 안 해. 세상이, 죄가 우리를 좋아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딱 하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못 사니까 떠오더니 너도 나하고 같은 과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과지 어디 같은 과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공격한다. 이게 바로 7년 대환란의 전반부의 의미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7년 대환란은요, 특별한 시간에 특별하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그러면요, 딱 정해진 시간인 줄 알아. 예를 들면 2022년부터 2029년까지 7년 대환란.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시간에 어떤 특별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7년 대환란은 바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황,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잘못 해석하는 것처럼 어느 때 갑자기 7년 대환란이 올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정말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환란이 심하고 정말 더 극심해지는, 핍박이 극심해지는 그런 시간이 더 올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지금이 7년 대환란이에요. 지금이. 즉 모든 신앙인들은 7년 대환란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7년 대환란을 겪고 있어요. 신앙인은,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이 편하면 안 되죠. 자, 특별히 전반부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중이 겪는 7년 대환란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 후반부는요, 한 악한 것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드디어 세상에 그 악의 본질이 직접 나타난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요, 악한 것의 삼위일체가 나와요.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처럼 악한 것들이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용, 짐승, 거짓 선지자예요. 외울 필요 없어요. 어차피 걔들이 늘 찾아오니까. 용과 그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 혹은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여간 악한 것의 삼위일체, 사단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여기 짐승 그거예요. 이 드디어 악의 본질, 사탄 마귀의 어떤 그런 본체인 짐승이 무적행에서 직접 올라와서 두 증인과 싸워 그 두 증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당한 그 시체를 갖다가 3일 반 동안 그냥 방치해, 큰 성 길가에다 방치를 해요. 장례도 치르지 않고 그냥 방치합니다. 여러분, 시신을 장례 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게, 모욕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7년 대환란의 후반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뭘 말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7년 대환란의 후반부는 그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지고 치열할 것이다, 그것뿐이에요.
새로운 강론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반부에 있었던 그 모든 고난, 그 어떤 그런 핍박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그게 후반부예요. 우선 보세요. 악은 점점 더 본질을 드러낼 것입니다. 네, 처음에는 세상과 불신자 속에 숨어서 역사했어요. 어떤 물질 문명 속에 숨기도 하고, 어떤 그런 쾌락 속에 숨기도 하고, 어떤 조직 속에 숨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예요? 직접 본색을 드러내서 바로 공격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뒤에는 다 뭐예요? 이것들이 있었잖아요, 원래요. 근데 그것들이 다 사람들이 숨어서 어떤 것들이 숨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다가 이제 뭐예요? 아예 대놓고 악한 것들이 직접 공격하는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벌어진다. 점점 그게 7년 대환란의 후반부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악한 것의 공격이 더 치열해집니다. 단지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죽인다. 직접 싸워서 죽인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체를 방치한 아주 잔악한 그 공격의 강도 점점 치열해집니다. 예, 우리가 지금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있다고 한다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 공격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요. 그거는 정말 우리를 죽인 데까지 갈 것이다. 그게 종말의 또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러나 그럴수록 증인의 그 신앙은 더 선명하고 견고하다. 악의 본질이 점점 드러나고 그 공격이 더 치열해지는데 그럴수록 증인의 그 신앙은 더 선명하고 견고하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는 것은요, 패배가 아니라 성취라는 거예요. 이 말이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이거 불편하면 안 되죠. 원래부터 그 이름이 순교자였는데 그 이름대로 순교했으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아주 강력한 레토릭을 쓰고 있어요. 참 이런 표현은 기가 막히죠. 뭐냐? 그 두 증인이 죽어서 그 시체가 큰 성길, 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기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볼 때마다 엄청난 어떤 핍박을 당하고 그래서 패배해가지고 그래서 무력하게 죽어서 그냥 그렇게 수치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그 시체가 방치된 곳이 알고 봤더니 거기가 어디냐?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 그들은요 패배하고 죽어서 방치된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 신앙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고 있다. 예, 영적으로 성공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레토릭을 여기서 딱 쓰고 있어요. 그 버려진 곳을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역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참된 종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이 이야기라고요. 그냥 하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언뜻 볼 땐 당한 것 같으죠. 언뜻 볼 땐 패배한 것 같습니다. 언뜻 볼 땐 빼앗긴 것 같습니다. 정말 수치를 당하고 비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사실을 알고 봤더니 신앙의 진짜 중요한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온전히 동참하는 거예요. 참 십자가의 신앙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간증합니까? 삶에서 정말 어려운 고난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결국 나중에 신앙 온전히 서 있으면 발견하는 게 뭡니까? 정말 진짜 참된 신앙 가운데 자기가 올라섰다는 것. 그 이전까지는 가짜였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직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것만 믿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제는 진짜 신앙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서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이야기예요. 두 증인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종말로부터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반부인지 후반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예요? 결론으로 가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다 순교를 향해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당황스럽습니까?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순교입니다. 그래야 갈등이 없어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만약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이 땅에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성공과 번영이라면요, 우리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못합니다. 당혹스러울지 모르지만 다시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이 땅에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순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순교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7년 대환란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삶의 어떤 이야기든 간에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요, 사실 지금은 두 가지 역사가 진행 중이다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역사가. 하나가 뭐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참 십자가 신앙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세요.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누구 때문에 어렵고,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어떤 공격 때문에 힘들고, 아니요, 지금 나의 이 십자가 신앙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기억하고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두 번째, 바로 이 세상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심판받고 있는 거라고. 세상이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요, 이 7년 환란의 이 고난의 시간이 어딘지 모르지만 이 시간은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 바로 그래서 마지막 심판인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 삽경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이 온전하게 가는 것을 위해서 이 삽경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알아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